오늘은 신명기 31장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 때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격인 31장부터 34장까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 당부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의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나이 듦으로 인해 걱정이 많아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네, 모세가 아는 것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죄된 모습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약하고 또 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여겨지죠. 우리도 악하고 또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수련회나 영성 훈련들을 하고 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도요, 우리의 죄성은 쉽게 이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런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이스라엘을 강력한 리더십을 이끌고 가면 좋으련만 그의 나이 120세에 이스라엘이 배반하며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하지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천사에 가까이 살아온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왜 모세는 120세의 연수를 마감하고 이렇게 걱정 많은 상태로 넘기게 될까? 그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걱정이 많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기는 것을 지켜보며 축복해 줄 뿐인 것이죠.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담담하게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며 모세의 이 인정이 그의 위대함 중 하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삶에 대한 모세의 자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을 벗어났는데도 그것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포기할 때를 알았고 포기했으며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연약한 생각으로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꾸준히 예전부터 계속해 이야기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따로 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리더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모세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의 요지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 요지가 되는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네, 모세가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없이 여호수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시면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놀라움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원인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